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아버지, 더욱 주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사 주님의 지식이, 주님의 분별이 우리의 분별되게 하시고 지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아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영으로 미리 앞날을 내다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예언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혀의 권세를 부어주시사 주님 말씀을 아버지여 흘러보낼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예언과 점치는 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본 적이 계십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본 적이 계십니까? 무당에게 구슬해 본 적이 계십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그리하여 신령하고 용하다는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서 재정을 주고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점치는 영에 의해서, 무당에 의해서 또 구술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의지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전에 점을 치거나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술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가게의 역사하는 저주로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가 조상세대에서, 또한 나의 아버지가, 심지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약에 점치는 영에게 찾아가서 구술하고 무당에게 제사를 하게 하고 또한 무당에게 돈을 내고 기름강업을 물었다면, 그러한 영향력이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면 다 지나간 일이니까 예전에 그랬었지, 내가 30년 전에는 내가 모르는 점집이 없었어, 이런 권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별해 보면 아직도 그 점치는 영, 무당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다시 옛날의 습성으로,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서 마치 정말 이 기륭아복을 누군가에 가서 물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예언과 점치는 자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 어떤 통로로 나오며 또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요? 요엘 2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점치는 자의 예언은 과연 어떻게 점을 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요, 우리 요엘 2장 28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 다음 세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단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영이 너희에게 부어진다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부어줌으로, 통치함으로 예언의 영이 부어져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 모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채우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함으로, 그리하여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우리 제사장들이 예언했던 그 통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순기능이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현 시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발현될 때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 3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볼 텐데요, 예언이 우리가 말하는 최상급의 예언, 순도 100%는 아니고 조금 부족한 90% 정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이 부어지는 단계가 5단계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예언을 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또는 성령님이 충만한 장소에 갔을 때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라옅이라는 선지자 학교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언 학교인 거죠. 그래서 예언 학교에 예언의 훈련을 하고 연말을 하고 연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 학교의 학장이 누구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님이 대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예언하는 대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치는, 양육하는 그곳에는요, 예언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피신해서 양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라마 라옅이라는 선지자 학교에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이제 군사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를 보내어서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 예언의 기름 부음이 강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있으니까 성령의 속성 가운데 예언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군사들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 왕이 마침내 찾아갔는데, 사울 왕도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예언의 기름 부음, 예언의 기름 부음은 장소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것,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강력한 곳에 가면 사울 왕은 사탄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예언의 기름 부음을 임하여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예언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속담에 사울 왕도 예언자였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 단계는요, 예언의 기름 부음이 받고 나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예언적인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요, 예언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예언적인 것들이 강해짐으로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는 은사적인 기름 부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적인 이 기름 부음, 은사를 받게 되면 예언의 정확도가 선명해져요. 예언이 명중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 라마 라옅에 갔던 사울 왕,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확하겠습니까? 그 안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거룩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예언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성에 있어서는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할 때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정도 됐을 때 예언의 은사적인 기름 부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다면,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부어졌다면 이제부터는 너는 예언 사역을 하라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의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마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3단계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을 하든 방언 통변을 하든 다양하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견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서 보는 영역으로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의 영역이 강력하여서 말로써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대언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강력한 사로잡힘, 그 입술까지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대언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의 영을 받고 에스겔아 대언하라 라고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을 때 마른 뼈에게 대언했을 때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할 때는요, 강력한 영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완전히 통치된 상태로 성령의 주권하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언의 영으로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가 선지자의 영인 거예요. 이 선지자의 레벨도 우리 소선지서에 나오는 활동 영향력이 미약했던 소선지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와 모세 정도 된다면 완전한 강력한 사로잡힘 속에서 선지자들이 먼저 알아서 성경을 기록한 정도. 지금 마지막 단계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하는 단계는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적 수준, 사도 바울,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영으로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수준은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많이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영으로 너는 성경을 기록하라 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경을 기록할 만한 선지자의 영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단계가 대언의 영으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에스겔처럼 대언하는 것이 예언의 가장 최상급의 단계고,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엘 2장 28절은요 성취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일어났어요. 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은요, 요엘 선지자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하기 전 8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800년 전에 예언의 은사, 대언의 영, 그걸로 이미 성경을 기록해놨고 요엘 선지자가 선지자의 영을 받아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의 단계에 있던 요엘 선지자가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먼저 알고 성경을 기록했고, 그것이 800년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9절에는요, 지금 29절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28절 말씀은요, 이미 성취가 되었지만 29절에는 그때 내가 또다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이 29절에 그때 내가 다시 내 영을 부어주는데 그 영을 부어주는 대상은 내 남종과 여종이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다.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신부로서 준비된 여종과 남종에게 내 영을 부어서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언을 할 것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은 아직 성취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 성취를 앞두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준비된 여종과 남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강력하게 예언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거짓을 말할 것이니 내가 마지막 때 내 여종과 남종에게 또다시 예언의 영을 부어 강력한 예언의 능력을 붓고 기름 부음을 붓고 훈련해서 대언의 영까지 부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늘과 땅의 전쟁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취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남종과 여종,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다음 세대 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28절에도 너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부을 때도 다음 세대들, 여호와수와 군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참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령이 임하여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예언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무당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지 않습니까? 점쟁이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점치는 자의 예언의 통로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에 점치는 자의 영에 대한 속성과 이 종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점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당, 점쟁이, 또 길거리에 타로를 하면서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점치는 영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제가 한국에 가니까 요즘에 그냥 포장마차 같은데 또 카페 같은데 어떤 분이 앉아서 타로 점을 봅니다. 점 쳐줍니다. 그러면서 한 번 쳐줄 때마다 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되겠죠.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앞에 있는 타로집이라면 더 싸겠죠.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그 타로 점치는 사람, 뭐 길거리에서 뭐 포장마차 같은 데서 막 그렇게 점을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분별해 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말 하는 건데, 점치는 영이 들어간 게 아닌데, 돈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그분을 축복해요. 다행입니다. 지금 타로라는 점을 치고 있고 그걸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서 점치는 영이, 무당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빼내 주십시오. 저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점치는 영이 공격할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점치는 집, 구슬하는 집 주변에 딱 근처에 가지요. 그럼 영적인 파장이 달라요. 점치는 영은요, 우리 안에 들어가는 영들 중에서 수준이 높은 영이에요. 점을 치는데 어떻게 칩니까? 우리 16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을 치고 알아맞추고 점치는 영이 들어갈 때 점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당이라는 직업, 구슬하는 직업, 타로를 점을 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그 가운데 점치는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점치는 영에게 장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레벨 중에서도 수준이 높아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귀신의 조직과 악한 영의 이 체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조직에 에베소서 6장 12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이 통치자의 영. 통치자는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자에게 들어가는 것이 통치자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어둠의 주관자, 그 다음에 뭐 통치자와 권세들은 한 나라, 한 도시를 쥐락펴락하는.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라스베가스에는 도박의 영이 권세로 자리 잡고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는 뭐 동성애, 우리나라 같으면 부여, 우상숭배, 이런 도시별로, 마을별로 그 영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 권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그룹 정도 되는 것이 어둠의 주관자, 이데올로기,
진화론, 태양신, 섬김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이 어둠의 주관자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하위 부류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각각 객체로 우리 안에 들어올, 마치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2,000마리 객체로 귀신이 들어간 것처럼 그런 유의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점치는 자의 영은요, 레벨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때 어떻게 치냐? 성령님이 예언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예언하는 단계가, 예언의 은사를 받는 순간부터 그 영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 공동체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가 기도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강력하게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받았는데 저분도 기도하다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점치는 자의 점은 어떻게 치는 걸까요? 점치는 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점치는 귀신이 상위 레벨 있는 귀신으로서 점을 치고자 오는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에게 그곳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영적인 교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흉내내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만은, 이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칠 때 뭔가 이렇게 하면서 치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점 치는 귀신이 점을 치러 온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치게 된다면 이 점 치는 영에 이 귀신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점 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점을 칠 때 그 안에 있는 점 치는 귀신이 그 점을 보러 온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귀신과 소통하고 그 힘을 빌려서 점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자는 바알세발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이 어떻게 서로, 그렇죠, 연합하고, 귀신은 연합을 잘해요. 자기네끼리 소통을 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치는 자가 점을 치는 그 방법은요, 그 점을 보러 온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성령이 충만하여서 점 치러 어떤 목사님이 갔대요. 이건 예화입니다. 그분이 저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영적인 것들을 점 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특수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영보다 더 강한 영권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을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이 점을 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안에 어둠이 없으니까, 소통할 영적인 존재가 없으니까 점이 안 나온다고. 당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가라고 귀신이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점치는 자의 이 점을 치는 것은요, 귀신이 점을 치게 하고 그 사람 속에 소통하면서 점을 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그 사람이 주인들에게 많은 물질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점을 치게 되면 돈을 받고 그 돈을 주인들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점을 치는 귀신.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도요, 자기의 직종과 역할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 치는 귀신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점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점을 못 쳐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질병의 영이 들어가면 질병을 유발시키고, 분노의 영이 들어가면 분노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키고, 살인의 영이 들어가면 살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고, 자살의 영이 들어가면 자살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살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영이 들어갈 때 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데, 그것이 악한 영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7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점치는 영도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점치는 영에 묶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점치는 영,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그 가운데서 교란시키는 영 중에서 이단의 영들도 그 부류에 속한 거예요. 조금 더 성경을 해박하게 파악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치는 영,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점치는 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의 종교, 사이비 교주,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영으로, 예언의 영으로, 어쩌면 예언의 은사로 막 예언을 하고 그런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다가 교만과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들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죄의 틈새가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게 될 때 그 통로를 점치는 영이 들어간다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점치는 영이 들어가면 불법의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고 신비한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주에게도 엄청난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기적, 표적, 예언,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추정하고 따라다니고 이단의 영에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 사람을 미혹시키고 교란시키는 영들 가운데 점치는 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 이단의 영, 교주의 영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을 교란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짓으로 얘기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치는 영에게 우리가 묶이는 이유는 그들도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참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영에 속한 자들이요, 거짓이라고 처음부터 다 저거 다 거짓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이 귀신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놀라운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가 소리 지르는 겁니까?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던 점치는 귀신이 막 이제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을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정말 저 사람은 막 신실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능력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점치는 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도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점치는 귀신은요, 과거에 알고 있는 사실, 현재 보이는 것을 명확하게 점치는 영이 파악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이 교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을 얘기하니까. 마치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사람이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당신은 목사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당신은 3살 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안에 신이 알려줍니다. 이게 점치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치는 귀신도 사실을 입각하여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점을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치는 자가 예언을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치는 자에 통해서 이 점을 치고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예언을 하는데 조금 이상해. 분별을 하는 거죠.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한다면 저렇게 불편할까? 저렇게 좀 이상한데? 뭔가 느낌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되십니까? 아직 점치는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대적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30년 전에 늘상 구술하고 제사를 지내고 점치는 자에 가서 경배하면서 점을 보았던 가게에 역사했던 저주들이 여전히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지 않았다면 아직도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여라도 점을 보다가 점치는 영의 전이가 일어났다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경향이 보이십니까? 뭔가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알아맞추는데 성령이 아닌 것 같고 조금 자기도 느끼고 주변에서 느낀다면 우리 18절의 말씀대로 한번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여인 속에 들어간 점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에게 나오라는 것입니까? 점치는 귀신아 그 여인에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와서 그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귀신이 있음으로 점을 치게 됐지만 점치는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더 이상 점치는 영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힘, 알아맞추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사라짐으로 다시는 점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치는 자의 주인이 사도 바울에게 막 항의를 하면서 막 떠나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자의 예언이 어떤 통로로 나오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여서 행여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행위 안에 발을 담갔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언이란 어떤 것인지, 예언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우리 진정한 예언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 무당 같은 권사님이 있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막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것을 해주는데 뭔가 무당 같은 느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모하여서 강교하여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의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서 점치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언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분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언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순결성, 거룩성, 깨끗한 통로, 이에 따라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하는 사울왕 같은 사람, 그럼 다 그것이 예언이라 할지라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번에 그 예언의 영으로 어떻게 예언할지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종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전문 하나님의 종이다, 그쪽 분야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분은 예언의 은사로 하나님의 자격증을 받고 예언을 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아무리 그분이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툭 던지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듣고 환상을 보든지, 그렇죠? 말씀으로 듣든지 예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너희는 분별하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예언을 소멸치 말라. 만약에 예언의 은사와 대언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예언을 전해줬다면 그 예언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언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으니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대언의 영, 선지자의 영으로 선교까지 쓴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언을 네가 받은 예언이 있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예언이 있느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예언을 받은 적이 있느냐? 때로는요, 우리가 예언을 받는 태도가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해서,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궁금한 앞날을 점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앞으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병폐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언이 이렇게 멸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순종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역할과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예언의 순기능이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전함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을 줘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가장 완벽한 완성된 예언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영, 예언의 최상급 단계인 선지자의 영을 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통치하시사 선지자의 영을 강하게 부어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완성된 예언. 이사야 41장 10절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앞으로 되어줄 것이라. 네가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것이 다 예언인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내가 받는다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완성된 예언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의 근원을 만들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사 말씀하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완성된 성경, 가장 완벽한 이 성경 예언을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내 안에서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예언으로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전해지지 않아도 자기 홀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레바의 말씀으로 예언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선지자들을 두시고 예언자들을 두시고 사도들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젖먹이 어린아이의 성장을 돕고 성장하고 있는 단계 돌파를 일으키고 영적인 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무너져 있는 자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예언의 사역들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언하시는 분들의 상태를 잘 분별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든 대언의 영이든 그걸로 예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멘으로 취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선지자, 점치는 자의 예언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점치는 자의 예언, 교회 안에도 점치는 자, 거짓 선지자의 영이 이미 성행하고 들어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예언을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최상급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을 직접 받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지 못한다면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살펴본 말씀처럼 요엘 2장 29절에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강력한 예언의 영을 부어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 예언을 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예언적인 기름 부음과 예언의 영과 예언의 은사와 더 나아가서는 대언의 영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서 마치 베드로에게 부어진 대언의 영으로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마지막 때 부와 대부흥과 추수의 시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베드로가 막 성령에 취해서 대언을 할 때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너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력한 예언의 은사와 대언의 영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마지막 때는요, 세례 요한처럼 외칠 자들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외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분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성행함으로 너희를 미혹할 때 내 참종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 예언하게 하여 참 선지자로, 참 예언을 하는 자로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영을, 늦은비 성령을 부으셔서 예언의 기름을 강력하게 쏟아붓고 계실 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네 종노릇하는 자들을 불러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점치는 귀신이 말했던 것처럼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이 진짜로 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영으로 말하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더 달콤해요. 더 자극적이에요. 더 강해요. 꼴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분별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냐? 예언의 은사를 거저받았느냐? 대언의 영을 거저받았느냐? 그렇다면 거저주라. 그래서 가장 쉬운 분별이요,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돈을 요구한다거나 감사헌금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먼저 손조건으로 재물을 요구하고 기도를 해준다던가,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모두 다 점치는 자, 거짓 선지자 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9가지가 인사가 있을진데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제 말씀에 모든 은사들이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거저 나눠주셨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다면 거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점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점을 봐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점을 쳐줬으니 돈을 내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요구한다거나 예언을 해주고 먼저 선조건으로 헌금을 요구한다든가 물질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묶임에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진정한 참 예언을 받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 저 교회를 돕거라, 저 목사를 돕거라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가진 은사로 돈을 먼저 요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점치는 자의 영이 그를 속박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분별은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점치는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실을 말할 뿐이에요. 마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완전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3절,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듯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에 입으로만 경배할 뿐, 입으로만 예배할 뿐, 입으로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뿐, 영적으로 분별하면요,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을 시인할 때 어떻게 시인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3절은요,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언하는 자들, 성령의 내주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하는 자들, 그것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예언, 참 예언자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통치가 강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장악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치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최상급 단계의 대언까지 하게 된다면, 그 말을 신뢰하시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느냐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분별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 예언을 해주는 누군가 계속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필요해서 기도를 받으러 가고 점을 치러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은 성령님이 완전히 통치가 있을 때부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래서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거나 치유 기도를 받거나 어떠한 사역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속성, 인격, 성품,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지를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에요. 가장 최상급의 선지자의 영으로 성경을 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 가장 최상급의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예언으로 받아서 기록해 놓은 분이에요.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다 맺힐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으로 영혼들을 만지고 있느냐? 희락의 영이 있느냐? 온유하냐? 그래야 그분에게, 그 예언자에게 너희가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느냐? 성령의 열매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점치는 귀신이 들려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반말이에요. 그렇지요. 점을 칠 때 위아래가 없고 반말이에요.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근데 반말로 인격 모독적으로 사람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친 귀신이 들린 사람은 거의 다가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기도나 여러 가지 예언 기도를 받을 때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의 영성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의 표적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은다 할지라도 그 통로가 귀신에게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교주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불법의 종이 그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에 열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의 종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1절에서 24절에 쭉 설명한 거예요. 그 종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딱 분별하면서 불법의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을 때 그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 종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을진데 왜 주는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너의 통로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나왔다면 너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나 너는 불법을 행하는 사탄으로부터 점치는 자의 영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불법을 행하고 있도다. 나에게서 썩 물러가라.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불법의 종이고 예수님께 내쳐진 종일지라도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종 점치는 자가 임한 사람의 능력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서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다. 너희를 교란시킬 것이다. 능력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성행하리라. 이미 왔다. 이제 곧 더 강력하게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성취될 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 너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거짓 선자들이 연합하여 너희를 이제 미혹하며 너희를 속여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비진리를 진리처럼 회방하여서 사실을 말함으로 점치는 자의 영에 묶여서 너희가 사탄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까지 밖에 너희를 끌고 가리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를 미혹해 나갈 것이라.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이어서 사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다 미혹되리라. 어찌할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요엘 2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을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을 받고 정말로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는 능력의 권능의 종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이 멕시코 땅에 제가 있는 이유가 이 남미 땅의 대부흥과 추수를 일으킬 것인데 내가 이들의 젊은 다음 세대들 사용하여 마지막 때 부흥을 준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지만 이곳에 와서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서 무엇보다 남미의 종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져서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 성행할 때 베드로처럼 외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이라. 그래서 그들이 대언의 영으로 선포할 때 그 대언의 영의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강력하여서 그 말에 3,000명 5,000명 꼬꾸라져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자 하는 예언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 회복될 것입니까? 사멸될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들아 어찌할 것이냐. 그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리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할 것이라. 이때를 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언을 하는 참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리라. 이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증거여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히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운행하고 계실진데, 바리새인 세인 같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있어. 이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물러간 그 자리에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추수할 교회들을 세워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서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대언의 영 강력하게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늦은 빛 성령을 부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할 때 마귀가 이를 알고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가, 교회에게 내려가. 하나님이 예언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예언의 기름 부음으로, 예언의 영으로, 예언의 은사로, 대언의 영을 부어서 요한계시록을 성취를 일으켜 나가고자 쉬지 않고 일하실 텐데, 이를 알고 사단이 먼저 거짓 선지자, 점치는 자들을 통해서 마치 무당처럼 점을 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언은 너무 기륭약을 맞추는 것이고 예언은 이제 사라졌어. 예언 받지 마요. 예언 무시해도 돼. 근데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한 사람을 감동시킨 거예요. 내가 저 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 가서 전해주겠느냐? 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를 위로해 주겠느냐? 그에게 가서 권면해 주겠느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겠느냐? 이렇게 세워 주겠느냐? 그 한 사람을 감동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진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언을 기륭하복을 알아맞추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알아맞추는, 마치 점치는 자에게 크리스찬이니까 가지 못하고 신령하고 용하다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딸이 언제 결혼할까요? 내 아들이 언제 승진할까요? 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통곡이 일어나요. 하나님, 진정한 예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소 그 말을 전하게 했던 이 진정한 예언이 이렇듯 기륭하복을 말하는 이 수준으로 전락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점치는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재물과 바꾸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예언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것이며,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회방하는 것이 있으면서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고귀한 은사와 능력을 너희가 거저받았느냐? 거저주라. 그것을 재물을 얻는 수단이 아니요, 그들이 감동함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능력을 구하고 그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했다면 불법을 행하는 교회들이여, 종들이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 불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더 쏟아부을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더 일어날 것이다. 강력해질 것이다. 너희를 사로잡아 너희를 미혹해 나갈 것이라. 그리야 마지막에 사탄에게 경배까지 하도록 적그리스도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다.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쳤습니다. 구슬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직도 나에게 묶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륭가북적인 것을 말하고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버지여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과거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역사에, 점치는 영의 역사에 미혹되었던 흔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기름을 받고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마지막 대언의 영까지 받아 강력한 권능의 종들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줄 걸 믿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 사역을 아버지 불같이 감당할 걸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